보다시피 이제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성혁명 교육과정들 반대, 국가인권기획계획, 기본계획 반대,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써 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게 벌써 16년째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아시다시피 모든 이렇게 민주주의가 꽃피웠다라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 이미 정착이 되고 많은 학교와 그리고 일선과 모든 곳에서 지금 이 체제 안에서 심각한 이와 같처럼 많은 영혼들이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또한 제대로 듣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죠.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서울까지 이렇게 그와 같은 분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걷기 대회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계속 걸으시고 또 이렇게 걷기 대회를 통해서 이처럼 이 나라에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처럼 또는 많은 이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걷기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과 청주를 지나가는 시간은 내일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16km예요. 걷는 게. 그래서 16km씩 걷는 상황들인데, 마음 있으시면 함께 걸으시면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보다 이것을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부정과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이 나라를 잠식하고 또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를 바꾸어 가려고 하고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이와 같은 것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저런 교육을 받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저런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은 과정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암묵적인 아멘의 결과다.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암묵적인 아멘. 말 그대로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로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물질적으로 또는 마음을 다해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왜냐? 정의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로 만들어가는 또 과정들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협력하고 직접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물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하고 마음으로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암묵적인 아멘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저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교육이나 모든 곳에서 일선에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시간들, 그동안의 세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유리하고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면서, 얼마 전에도 영상 하나를 보게 되어졌는데, 덴마크가 벌써 되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진 상황이긴 한데 아주
심각한 문제 부분들이 본인들 박중훈이 영화배우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국경 없는 포장마차인가 하여튼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덴마크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한국 요리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남자 2명, 여자 2명이 있는 앉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국 음식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이렇게 저렇게 서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아내분들은 같이 못 오셨냐 어떻게 되시는 사이시냐 그랬더니 아내분들이 그러면 집에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우리 둘이 커플이다고 우리 둘이 부부라고 할아버지들끼리 이러면서 그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할머니들도 우리 둘이 커플이라고 우리 둘이 부부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고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이렇게 좋은 이와 같은 많은 이와 같은 성취를 느끼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를 자랑스럽게 박중훈에게 막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대로 남녀 간의 사랑 또는 그 모든 사랑이 진리를 벗어난 채 자기들의 느낌과 감정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도 진리 안에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본인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주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멸망으로 데려가는 일인지 부모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런데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지금 덴마크 부모님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 이와 같은 세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 정말 우리가 이것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수요사경회 날마다 예수부자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서나 또는 우리의 일상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투자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투자라는 것은 여기 이 투자를 한번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데 자금을 돌리는 일. 기계 공장, 기계 원료, 제품의 재고 따위에 자본재가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재물을 투자하는 자기가 가진 것을 던지는 일이 바로 투자라고 하고 있죠. 투자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정말 확실한 투자처에 자기 것을 던지는 일, 그것을 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 바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학벌을 얻기 위해서나 이제 좋은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의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나 또는 그 외에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나 좋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또는 좋은 가격에 차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투자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 투자라는 부분들을, 투기와 같은 말로 쓰면서 너무나 투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투기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다, 이제, 투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투기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시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허구시하는 부분들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정작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고 살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지난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을 나가면 되겠습니다. 존니 선생님께서는 그런 네.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그 슈카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그게 100% 주식이냐는 건 전 잘 모르겠어요. 항상 그 주식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부동산도 투자고, 투자라는 게 내 돈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은행에 두는 것도 투자예요. 나는 내 돈을 은행에 예금 2%에 두기를 결정했다. 그것도 투자 행동이고, 내 장롱에 두는 것도 투자예요. 내가 장롱에 2개 했으니까 수익률 0%짜리 이런 거 어디에 둘지를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투자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 투자 행위를 하는데, 투자는 해야죠. 그리고 조금 수익률 높은데 보통은 자산가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투자 안 한 게 너무 좋아요. 괜히 움직이잖아요.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잖아요. 부동산 봐요. 제가 부동산 들고 있었을 때는 한 6년 겼어요. 제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집이 있었거든요. 안 올라. 제가 2016년 집을 딱 파니까 그 다음부터 한 번에 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산가에 한 번에 뛸 때 우리는 벼락거지가 됩니다. 투자를 안 한 분들은 그때 후회를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은 인생의 한 10년 중에서 8년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고생. 마음고생을 괜히 했어. 뭐 벌지도 못한 거 이것이 내려가기도 하고 귀찮게 알아볼 것도 많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면은 이때는 이 갭이 따라올 수 없는 갭이 돼요. 그게 문제예요. 소득으로 따라올 수 없는 갭. 100만 원, 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통 집을 사건 주식을 사건 내 재산의 이만큼을 어딘가에 투자를 했으면 재산 전체가 위로 간 거잖아요. 이 위로 간 거는 소득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 다 주식 부자들. 비교가 안 돼요. 남들 다 축제일 때 혼자서 뒤처지면은 정말 슬퍼요. 10년, 20년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괜히 집 하나 안 갖고 있다가 옆집 10억 오르고 그러면 내가 평생 번 게 10억이 안 되는데 그럼 벼락거지 막 이런 거 느끼기 때문에 항상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흔들리고 리스크가 있고 뭐 빠질 때는 가슴 아프지만 갖고 있는 거죠. 전제가 되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는 정말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에 있는 이들 가운데 뭐 저희 안에도 저분들 안에서도 뭐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바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여기에 이 시간에 이 분들이 왜 와서 여기에서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면서 여기에서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을까요?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배워서 뭘 얻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분명하게 이것을 열심히 배워서 자기가 올바른 투자 방법이나 그 모든 것을 익혀서 자기가 보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보다 더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지는 길이다라고 여기고 여기에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으로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정작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우리 9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네.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네. 베드로전서 2장 379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자,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 네. 2장 6절, 2절부터 9절까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뭘요?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를 믿는 이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세상이들이 무시하고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그 시온에 심겨지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분이 보배가 되시며 세상이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아주 쓰잘데기 없는 돌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되어질 텐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 버려진 그 돌이 그들에게는 이제 머릿돌이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모퉁이가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지고 그 돌로 말미암아 부딪히게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자,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며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들은 이곳에 시간과 물질을 쏟을 때 우리는 가짜 부자, 주식 부자, 현금 부자, 부동산 부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거기에 그 부자를 꿈꾸며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쏟을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시간을 쏟아야 되고 어디에다가 물질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배 대신 시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그 보배로운 모퉁이돌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그분을 소유하는 일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는 일에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아니겠어요?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우리가 지, 덕체 또는 지성, 이성 이런 영성에 이르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더 알려고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더 알기를 힘쓰는 전 인격을 동원해서 그분을
더 알기를 힘쓰는 것.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이 더욱더 충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바깥 안에 이단보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깥에 딱 보여지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부분들 안식교라든가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거는 바깥에 보여지는 이단들은 너무나 잘 보여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정말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유사하게 가면서 끝에는 성경과 다른 복을 많은 교회 안에서 지금 너무나 쉽게 자행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들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는 그 외의 관계의 복, 여러 가지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사이시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의사를 그만두게 되어지는 부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의사를 그만두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도 무엇이 있었느냐? 정말 내가 고치고 고쳐도 또 그 사람이 와서 또 병을 고쳐달라고 또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 계속적으로 고치고 또 고쳐주고 하는데도 이것이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3살 아이가 이렇게 난치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어떤 병실에 가보면 그 5살짜리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그렇게 엄마를 위해 침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엄마가 정말 5살짜리 아이가 또한 거기도 난치암이 있어서 그 5살짜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이는 그 엄마 밑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건강의 복이 와야 되는 거 아니죠? 건강의 복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건강의 복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느냐?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까?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나왔다. 교회를 지금 안 다닌다. 교회를 다니셔야지 왜 교회를 안 다니셔야 했더니 자기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았다. 왜 상처를 받았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난한데 나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게 이게 그러면 예수님 욕되게 하는 건가? 이러면서 상처를 받아서 그 뒤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믿음, 그냥 어디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서 믿음, 이렇게 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여튼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말 옳은 길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하늘의 복을 이 세상의 복으로 바꾸어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많은 곳곳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어디 갔는지 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의 복을 진짜 복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의 실태 속에서 정말 우리는 성경대로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만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또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는가?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저 세상에서 저렇게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떵떵거리고 또 가진 자의 그와 같은 여유로움과 부요함으로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보다 정말 예수 믿는 내가 더 당당하고 더 기쁘고 자신있고 다 가진 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자를 만나도 그 영혼을 불쌍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다 가진 권세를 그리고 그 신분을 우리는 오늘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절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저 세상 부자를 보고서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예수 없는 저 인생이 얼마나 가난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모두 엉뚱한 데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그러니까 저 세상 밖에 있는 분들은 뭐 당연한 일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목사님들이든 또는 많은 이런 중요 권속들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중직되어지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학생 청년들의 얘기까지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의 진정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자기가 시간과 물질을 쏟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이미 세상을 초월하는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팔복에 그 모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죠. 예수 믿어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가난한 그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또는 이에 줄인 자로서 또는 이렇게 그와 같은 모습 속으로 정말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인생을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보배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기보다 본문 전체 맥락 가운데는 이렇게 어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처럼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믿음의 부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드릴 일이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지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요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복?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게 어떤 말인지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왕의 양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왕자가 되어지고 공주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왕자와 공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 성령님을 자기 안에 모시게 되어질 때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신분이죠. 예수님을 그냥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 뿐인데,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것 뿐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취급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정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 가운데 소속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정말 억만장자 되시는 그분의 정말 신부로서 어떤 인생, 말 그대로 억만장자, 이 세상 부자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의 신부로서 연합되어진 존재. 결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떤 신분이죠?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떤 신분? 다이애나 비 같은 경우에도 봐도 정말 아주 별 볼 일 없던 농장에 아주 어떤 별 볼 일 없는 귀족 출신의 아주 별 볼 일 없는 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귀족이 아니라 아주 허접한 귀족의 자녀로서 농장에서 일이나 하는 그런 다이애나가 어떻게 한 번에 누구죠? 찰스 황태자를 만나서 완전히 영부인이 되어지는 왕비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신분으로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의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지지고 나리 한곳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리라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리라 그는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곳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리라 찬양의 제목 그대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저렇게 시간과 물질을 이 세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함께 모여서 저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나누면서 더 세상에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부분에서 정말 나부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진정 이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우리의 학생 청년들과 또 우리의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더 주님을 아는 것을 또 주님을 더 알게 된 것을 더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복과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정말 다 부자가 되어지는 정말 예수 부자가 되어지는 길로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제는 예수 부자가 되는 길,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길,
이 길만이 우리가 앞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입에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은혜 속에 정말 나 같은, 그리고 나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이와 같이 정말 존귀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신 자로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들보다도 더 부자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학생 청년들이 정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 안에 정말 다 가진 인생을 날마다 누리며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말 귀한 주님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로 세워지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새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으로만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